오늘은 12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핵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로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음의 역사성, 죽음의 역사성, 죽음의 의미, 죽음의 의미, 죽음의 필요성, 죽음의 필요성, 열매. 열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 교재 전부 다 읽지 않겠습니다. 43페이지 우리 한 5줄 정도 교재로는 읽고 앞에 자막은 한 커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 내려갑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기독교 복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려고 한다.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비참한 사건이었지만 영원한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인간에게는 다시 없는 기쁜 소식이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대신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소식이니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가장 진지하고 가장 겸허하게 그리고 가장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여러분 가슴에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콩콩콩콩 뛰고 있죠? 심장이 잘 뛰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우리가 심박동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 경험, 주님과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나셨을 때 생각 외로 이게 교인들, 교회 나오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하고 1대1로 인격적으로 그 만난 것에 대한 확실한 경험, 체험이 없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일생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우리는 다 천국으로 가실 분들인데 여러분들의 심장에 예수님의 그 보혈,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오늘 그 십자가 사랑 우리 홍 목사님 십자가 그 사랑 우리가 그 불렀지만은 그리고 이 왓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늘 찬송 예배 회중 찬송 143장 이 찬양을 지으셨지만은 남의 걸로 우리가 이걸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 부르지 말고 저는 한때 이 찬송가 가사 중에 5절을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가끔 그 찬양을 제가 설교 중에도 인용하기도 하고 또 혼자서 기도하다가도 부르기도 합니다. 늘 울어도 주님이 그 내게 주신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몸 밖에 드릴. 나는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기로 서원한 것은 나는 몸 밖에 드릴 게 없었거든.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가 이 찬송을 또 이래 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몸만 바치라고, 목사님 몸만. 오늘 이 수요일 제자 훈련에 오신 여러분들 몸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5절 손을 내밀고 여러분들의 몸을 이 양손에다가 올려놓은 제물처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을 들고 와서 드린 것처럼 여러분 몸을 산제물로 바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고요히 눈을 감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늘 울어도 늘 눈물로써 눈물 못 갚을 줄 알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몸을 주님께 바칩시다. 우리 몸을 주님께 바칩시다. 그럼 또 속으로 니나 바쳐라 이러지 말고, 예. 신앙생활은 본인의 것이에요. 본인의 것. 예.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날 위해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 오늘 저녁에도 남이 은혜 받나 못 받나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엄마가 살아야 아기도 살고 남편도 그 가정의 가정주부가 살아야 그 집안이 사는 것처럼. 그래서 가정의 해는 아내예요. 아내라고 하는 말은 아내 해다 이런 뜻이에요. 집안의 해가 엄마예요. 엄마. 그 집안의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맨날 우울해 죽네 사네 그러고 그러면 그 애들 다 병들어요. 그 집안의 엄마가 맨날 정신 못 차리고 춤바람이 나가지고 뺑뺑 돌아다니면 그 애들 다 망치는 거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 목회자가 의미의 심정으로 교인들을 잘 보살피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교회의 온 성도님들의 영혼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내 영혼이 참 귀하다. 그래서 내가 잘 건강을 유지하고 영적으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상사태에 머리 위에 산소 마스크가 딱 떨어지면은 남부터 착용해 주면 안 돼요. 나부터 착용하는. 내가 이거 어디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아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내 머리 위에 떨어지면 나부터 해야 돼요? 노약자부터 해야 돼요? 그럼 거의 반반이에요. 노약자부터 해야 된대. 그래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 뇌 속에 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어른들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배려하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때에 그 위험한 상황에서 비상시에 그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은 나부터 하면은 아유 좀 미안한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예수님의 이 죽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나하고 직결되는 거다. 나하고 직결. 우리가 뭐 남의 집에 초상이 나면은 그다지 마음은 좀 함께 슬픔에 동참하지만은 그렇게 슬픈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은, 내 엄마가 돌아가시면은, 내 자식이 죽으면은 이거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성을 이거는 그냥 만들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어떤 신화, 무슨 어떤 동화, 소설책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허구가 아니에요. 사실로 증명된 역사가 있다. 성경에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사학자들의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오늘 1번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여러분 교재에는 성경 구절이 안 나와 있으니까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읽으라고 하는 구절만 읽겠어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자, 하였더라. 제가 질문합니다. 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구에게 지웠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34절 시작.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요? 쓸개 탄 포도주.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거절했다. 이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님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35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다. 이건 이미 구약 성경에 앞으로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져갈 것이다라고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된 겁니다.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다 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37절 말씀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 죄패에다가 뭐라고 썼다고요? 유대인의 왕 누구? 예수. 이건 조롱하기 위해서 쓴 거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만인류의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라고 그래서 붙여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38절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예수님과 함께 강도 몇 사람이 십자가의 오른쪽 왼쪽에 달렸다고요? 두 사람이. 자, 이걸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얼마나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번 질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시작.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저주스러운 사형 방법인지에 대해 여러 자료를 가지고 조사해 보라.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은 당시에 가장 잔인한 방법이 이 십자가 사형이었어요. 주로 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는 죄수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나라를 엎으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 로마 시민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주로 반란자들,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 가장 극도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여기다가 달았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은 주로 일주일 정도의 고통을 겪는다. 물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지만 보편적으로 십자가에 사형 당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형틀에서 일주일 동안을 고통을 받다가 나중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이 고통이 있어요.
육체의 고통. 일주일 동안. 그리고 정신적인 아주 고통은 뭐냐면은 옷을 그냥 다 벗기니까 그 수치심으로 고통을 받게 돼. 수치심. 예수님도 옷을 거의 다 벗겼잖아요. 그 수치심. 여러분, 이런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잔인하다. 가장 잔인. 여기는 아무나 죽이는 게 아니고 아주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반란자들을 여기다가 달아서 죽이는, 거의 일주일 동안 육체 고통은 비롯해서 정신적인 고통이 아주 극심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달려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절대 가볍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성경 갈라디아 3장 13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면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성경 구절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 남의 얘기로 읽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개 나를 위하여. 여러분 각자 이름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나를 속량했다는 말은 내 대신에 내 죄값을 지불했다, 처리했다, 해결했다,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씁니다. 한번 헬라어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이 속량이라는 말인데 완전히 값을 지불했다. 어떤 분이 수요일 날 제자 훈련하기 좋게 하려고 이 칠판을 사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 교회에 여기 봉헌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값을 지불한 이 칠판은 우리 교회 거예요? 아직도 이 칠판 파는 장사 거예요? 장사 그 상인 거예요? 우리 교회 거죠. 값을 지불한 이상 우리 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의 것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의 종. 누가 죄의 종로로 타느냐? 아직도 죄값을 지불받지 못한 사람, 죄값을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죄값을 나중에 어디 가서 치르느냐? 사망이라는 것에 가서 자기의 죽음으로 이 죄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죄값을 지불하지 못하여 죽는 사람, 그 죽음의 끝은 지옥이라고 하는 이 형벌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값을 지불받은,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육의 생명을 죽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거지요. 천국은 지금도 천국에서 살지만 영원한 천국이 또 있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천국, 따라해 볼까요? 이미 이루어진 천국.
이미 이루어진 천국,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천국.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미 천국. 이루어진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죄값을 속량받고,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죄값을 속량받고, 그 속량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이미 이루어진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천국은 뭐냐?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두 가지 천국의 의미예요. 따라해 보세요. 이미 이루어진 천국, 이미 이루어진 천국,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천국.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천국.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죄의 속량,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량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게 뭘?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도 죄에 대한 속량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왔다리 갔다리 그러고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4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면서 괴로워했던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성경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부터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저를 보시면은 가장 그 아픈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픈 마음을 안고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외면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5번에 아버지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아버지 할만 하시면은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 얼마나 그 친근해요. 그러나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그 대속의 주님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한 아들에서의 의미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온 인류를 살릴, 우리 인간을 살려주시는 인간의 대표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아들로서 하나님께 접근한 게 아니고 우리 온 인류의 대표로 이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우리 7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저를 보고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못 이룬 게 없어요. 안 이룬 게 없어요. 모자라는 게 없어요. 아멘. 예수님은 완벽하게 다 해결하신 분입니다. 아멘.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죠. 천국 문제 해결했죠.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했죠. 우리의 생과 사 모든 생사화복을 다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어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데리고 천국까지 갈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셨는가? 꼭 죽으셔야만 했는가? 죽음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 자, 몇 가지 살펴보는데, 먼저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요 끝에 부분의 말씀은 진짜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셔서 흘리신 그 피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하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가 지금 포인트 잡아드리는 거는 빨간색이든 까만색이든 줄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의 은총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박수.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를 믿어야 돼요.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귀한 찬양이지요. 자, 예수님의 죽음의 완전성을 이제 살펴보는데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몇 군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과 4절, 11절 구약 시대의 제사와 어떤 점이 제사가 어떤 점에서 불안하고 예수님의 피는 어떤 점에서 완전한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여기 이제 앞에 또 제가 몇 군데 말씀드릴 테니까
잘 거기 표시를 하세요.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다. 이 진짜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옛날 구약의 제사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황소 1000마리, 그 다음에 염소 10,000마리 다 잡아다가 피를 막 쏟아내서 강처럼, 낙동강처럼 피를 흘려보내도 어린 아이 하나의 죄도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는 것, 이것 가지고는 따라합시다. 제사를 가지고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제사를 가지고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피, 이게 왜 완전한가? 10절, 이 뜻을 따라,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한 번만에 예수님은 들이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번만에 끝장낸 거예요. 12절, 오직,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예수님이 드린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아멘. 영원한 제사, 더 이상 또 드릴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은 드리셨고,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구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와가지고 계속 전에 있던 얘기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해결했다니까. 예수님이 다 이미 처리했다니까. 다 끝장냈는데도 자꾸 와가지고 예수님, 하야 다 해결된 걸 가지고 왜 극하노? 예수님이 답답해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 죄에서 참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평안해야 될 사람들이 불안하게 살아요. 가장 자유해야 할 교인들이 억압 속에 살아요. 가장 담대하게 살으셔야 될 교인들이 불안해서 떤다 이 말이에요. 염려 속에 사로잡혀 산다 이 말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난 아직도 예수님을 다 못 믿어요. 조금밖에 못 믿어요. 가짜로 믿어요. 아니면은 아직도 못 믿어요. 의심이 많아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100% 믿어서 주님 주신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100% 믿어서 주님 주신 자유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100% 믿어서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이제 9번이에요. 마지막 결론, 우리에게 주신 열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10번에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할 거예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여러분 이름을 넣는데 경련이가 하든지 뭐 아무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이름을 우리에다가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무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들을 주기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따라합시다. 아들을 주기까지 주신 사랑. 아들을 주기까지 주신 사랑.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사랑.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아들을 준 사랑도 대단한 사랑이지만 나를 대신하여 죽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사랑. 우리는 뭐 주머니에 있는 초콜릿 하나도 남한테 주려고 그러면 머뭇거리는데,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만인류를 살려내기 위하여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이 딴 게 아깝겠느냐. 너희를 위하여 내가 다 주었다. 다 주리라. 아멘. 앞으로도 의심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거나 그걸 느끼지 못하면 참 불행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설교 원고를 덮어놓고 펑펑 울었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모님이 통곡하는 소리를 듣고 서재로 달려왔어요.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계세요. 사모님이 달래면서 여보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설교 준비하시다가 무슨 일이에요 하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을 닦으면서 여보 나 어떡해 왜요 무슨 일인데요? 나 어떡해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 나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교인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겠소? 펑펑 울었다는 유명한 실화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평생 예수를 믿는데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가슴을 저며 오지 못했다면, 한 번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흐느껴 울어보지 못했다면,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 마지막 7가지 자가 진단을 드리는 겁니다. 적으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열매, 여기 7가지 중요해. 자가 진단법이에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잘 체크를 해보세요. 첫 번째 적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기 이제 캐스 마크예요. 여기다가 예스 그러면 통과. 아니요, 돈이 더 좋아요, 여자가 더 좋아요, 명예가 더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퀘스천 마크. 두 번째, 자신을 사랑하는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용서받은 자신,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된 자신을 사랑하는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인간들이 꽤 많아요. 교인들 중에서도 자기를 가혹하리 정도로 비난하고 아주 갈기갈기 찢고 짓밟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인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사함 받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가?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진짜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말씀에 순종이 있습니까? 그럼 진짜예요. 가짜들은 순종 안 해요. 입술로만 겉으로만 가면을 쓰고 위선적으로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끝판에 가서 다 정체가 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간다고 확신하지 마라. 내가 선지자였는데요, 내가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내가 병든 자도 꽤 잘 낫게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난 넌 몰라. 무서운 얘기지요. 다섯 번째, 늘 감사하는가? 늘 감사하는가? 여섯 번째,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가? 인격적인 1년 전에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인격적으로 변화가 있는가?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성숙이 되었는가? 부패된 게 아니라 타락한 게 아니라 도태된 게 아니라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마지막 일곱 번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기를 사랑하는가? 자기를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늘 감사하는가? 늘 감사하는가?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가?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예스,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오늘 주신 교리 요약을 우리 같이 읽고 찬양합시다. 시작.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저주를 받으셨다. 그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다. 그의 죽음은 율법이 정한 모든 저주의 형벌을 다 담당한 죽음이었다. 그의 희생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어서 다시는 죄를 위해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 그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의 죽음으로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